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실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십시오. 이쯤 되면 기도 안 해주시면 조금 뭔가 찝찝하실 겁니다. 매번 계속 이렇게 인사하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좀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그들의 집회 가운데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이런 결정에 이제는 그런 반대의 의견보다는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자라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것에 저는 조금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난 후에 교계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셨습니다. 내용은 길어서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긴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면서도 이제 동성애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들이기에 어느 정도 또 인정해 줘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의 의견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의견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죄인 취급할 자격이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기독교의 종교적인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그렇게 기독교라는 틀에 끼워 맞추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은 너희들은 음란하고 패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조금 더 깨끗하다라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또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30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이사야서 3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9절에서도 이들에게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인 이들을 이렇게 심하게 부르셨을까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다는 자신들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이웃 나라의 원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아사 왕이 자신의 곳간의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언약을 깨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과 18장에서는 그 아람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불리우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였고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거짓된 것이어도 부드럽게 말하라고 요구했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금까지 있게 한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이사야는 그들에게 잠잠히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신뢰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16절과 같이 어려움이 닥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은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또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입니다. 네, 어디서 이 근자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탄 말보다, 그들이 타고 도망가는 말보다 그들을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라고. 한마디로 너희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2000년도 훨씬 전에 이 사람들에게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유치원 다녔을 때 했던 데칼코마니, 뭔지 아시죠? 한쪽에 물감을 칠하고 반을 딱 접으면 양쪽에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그 데칼코마니처럼 그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뒤에 하나님을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점점 우리 기독교를 올가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조차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아무리 바른 것을 보여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진부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이제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이든 그렇지 않던지 간에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 테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들의 신의 기준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또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 가운데 함부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던져서 부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지만 절대로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 유다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루 가운데에서 가장 깜깜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깜깜한 시간은 한밤중이 아닙니다. 가장 깜깜한 시간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도 바로 해가 뜨기 바로 직전, 동이틀 무렵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동이 트기 바로 전까지 가로등을 켜놓았다가 동이 트기 직전에 가로등이 이제 다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두운 시간이 바로 동이 트기 전 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새벽 기도로 나오다 보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캄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캄캄한 것,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깜깜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밝은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캄캄해야 그 이후에 뜨는 해가 더 밝게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캄캄한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캄캄해지지 않을 만큼 어두움으로 그들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오냐고,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시냐고 묻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안 왔는데 정말 오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듯이 죄악으로 또 음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밝음은 더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졌을 때,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두움을 물리치실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놓고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을 대적했다고 하여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입장이 앞에서 말한 그 동성애가 죄라는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시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빛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는 혼인잔치라는 주제로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어른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찬조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더 큰 힘을 얻고 더 열심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오겠냐는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아니 어쩌면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약 여러 명의 한 12명 이상의 청년들이 정말 오랜만에 오거나 또 새로 왔습니다. 물론 잘 정착시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느낌을 저는 또 우리 청년들은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음란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부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두움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끝나면 절대로 지지 않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먼저 움직이고 정죄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잠잠히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투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확신하며 나보다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보다는 나라를 위하여, 나보다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 어두움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